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 약간 좀 깁니다.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르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르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회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아가 백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의 이름 종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제목을 세우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원수마귀 흑암의 세력을 다 예수께로 멸해주시고 성령님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배의 방해자가 되지 말라. 예배의 방해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그들을 구출하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 기슭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왕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이제 시작됩니다. 스펙타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는 가야 한다 라고 하고 바로는 아니다, 가지 말라, 가서는 안 된다 라고 방해를 합니다. 자, 오늘의 우리를 또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곧 사탄의 절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사탄과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여 오셨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기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사탄의 형상인 바로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의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는 중에 수없이 부딪히는 이 문제들을 헤쳐나갈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바로의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 했거든요.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내가 오늘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언한다.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은 내가 설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을 딱 읽어놓고 그 다음에는 내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 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던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곧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제사의 역사입니다. 곧 오늘의 예배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왕에게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으니 보내달라라고 하고 바로는 안 된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이 말씀에서 광야는 바로 오늘의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교회를 뜻. 그리고 바로는 사탄의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에요. 사탄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그걸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소명을 받고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탄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시끄럽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은 그 뭐예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사탄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백성들을 보내라는 요구에 바로는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방해하라. 오늘날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마귀가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까지 드리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바로의 두 번째 대답은 어찌하여 백성들의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일이나 하라. 모세와 아론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절에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인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온역이나 아니면은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나 바로는 그렇게 말해도 허락지 않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를 하라. 자, 역사는 뭐예요? 일하라. 일하라. 그러면서 가중에 고역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노예 신분이지 않느냐? 노예 신분답게 너희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이나 해라.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노예 신분에 무슨 그따 소리 하느냐? 너희 시키는 일이나 해라. 관역자들과 회장들에게 명령들에서 벽돌을 만드는데 소용되는 이 집단을 주지 않고, 그러면서도 어디서 주워서 하든가 어디서 네가 가져다가 벽돌을 만져 들고 가, 아무튼 생산량은 네가 채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푸라기를 집단 이거를 잘라서 흙과 이렇게 비벼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푸라기도 주지도 않으면서 너희가 어디서 훔쳐 오든가 어디서 주워 오든가 해서 그 벽돌을 만들어라. 그래서 빨리 벽돌을 만들어서 피라미드 쌓고 스피커스 만드는데 빨리 일을 해라. 흙벽돌을 빨리 만들어라. 그런 얘기. 그러나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너희에게 배당된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가는 주일날은 사탄이 교회 가지 못하도록 무엇인가 자꾸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꼭 주일날 교회 가려면 뭐 문제가 터져요. 생겨요. 토요일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어디서 토요일날이면 손님이 온다든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어디에서 손님이 와서 오늘 교회 못 가겠습니다. 이게 바보 같은 소리야. 마귀한테 져버렸어 이미. 아니, 그 손님 데리고 오면은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핑계거리가 없는가? 핑계거리를 찾다 보니까는 그래, 핑계거리 여기 있다 그러고 무슨 문제를 가져다 주고, 아니면 손님이 오게 한다든가. 그래서 교회 못 나가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게 모시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에서 상급이나 받지. 교회 가려고 하면은 자꾸 불신자 가족들이 방해합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잖아. 오늘 주일날 날씨도 좋은데 가족끼리 모처럼 좋은 곳에 놀러나 나가자. 교회 가지 마. 자꾸 방해. 교회 한 번쯤 빠지면 어떠냐? 다음 주일날 나가면 되잖아. 오늘은 또 집에 일도 있으니 나가지 마. 나가지 말고 다음 주일날 가면 되잖아. 자꾸 이렇게 핑계거리를 마귀가 만들어봐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 똑똑히 보았습니다. 코로나 때 핑계로 빠지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돌아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사탄의 고등 술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매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이 내게 마지막 주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 다음 주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 내게 일생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여러분 강대상 쓸 때마다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오늘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 주일에 내가 다시 이 강단에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몰라요. 내 개인의 종말도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이라는 마음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시간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면 나는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들 있죠. 교회 와서도 그냥 정신이 흐릿하고 생각은 외출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고 이러면 마귀가 눈을 감겨버리니까 눈 감고 정신이 혼미해져요. 여러분 눈만 감기면은 귀도 감기고 코도 감기고 입도 감기고 모든 구멍이라고 생기면서 다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눈만 감기면 돼. 눈만. 아무리 여기서 외쳐도 눈만 감기면 귀도 감겨서 아무 소리도 못 들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그러잖아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하품하고 눈 감아버리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전부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은 바로가 강박해서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아셨어요. 얼마나 이놈이 강박하냐. 그래서 이 녀석을 내가 hor을 내겠다. 그래서 바로 때문에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려요. 그래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물은 전부 피로 변해요. 나일강 물때 뻘겋게 내렸어요. 음식을 조리하려고 옆에다 물 떠놨는데 그것도 피가 되어버렸어요. 물 좀 마시려고 컵에다가 물 좀 떠다 놨더니 그것도 벌겋 피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피야. 모든 것이 물이라고 생겨서 모든 것 다 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녀석이 강박한지 그래도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개구리 재앙을 내요. 개구리 재앙.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은 전부 육지로 올라가요. 육지에 개구리들 바글바글 합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개구리 등을 밟아버리니까 쭉 미끄러져서 뻥뻥 떨어져요. 집집마다 바로의 궁에도 침실에도 개구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에다가 식탁에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도 바로가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재앙을 냈어요. 이가 옷이나 침상이나 심지어는 식탁에까지 바글바글 이가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붙어서 막 문이 얼마나 가려워요. 막 뜩뜩 그리고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는 파리 재앙을 냈어요. 어디 가나 파리가 바글바글. 숨도 못 쉬겠어요. 숨만 쉬면 코 속으로 그냥 막 파리가 빨려 들려오고 전부가 파리야.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스라엘. 그래도 강박한 바로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진노를 주셔도 시험과 환난을 주셔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우리에게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깜짝 놀라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나 뒤돌아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강박하기 때문에.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돼지 새끼 같다. 짐승 같다. 돼지 새끼 같다. 자, 셋째로 바로의 세 번째 대답은 광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희생을 드려라. 광야로 나가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해라.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사탄은 항상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을 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바쁜데 꼭 교회까지 가야 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잖아. 그러므로 여기에도 계셔. 집에도 계셔.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TV 틀어놓고 거기서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 하나 듣고 여기서 기도해. 그러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교회 안 나오고 무섭다고 안 나오고 그러고는 인터넷 틀어놓고 거기에서 설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러고는 그게 예배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나오는 거 기도만 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기도만 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기도나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관광이나 다니면서, 그래서 관광지에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예.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서 아무데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니까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하자, 이런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자라니까. 예배도 없이. 아니, 목사들도 그러는데 말만 다 했지. 내가 아는 어느 목사는요, 주일날 교회 비우고 태국으로 불교 국가에 관광 간대요. 관광. 그러면서 무슨 선교하러 간다고? 아니, 불교 국가에 무슨 선교를 해요? 내 교회도 못 지키면서, 내 성도도 못 지키면서 누구를 선교하러 간다고 그래? 불교 국가에 관광 가면서. 여러분, 목사는 강대상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뺏깁니다, 강대상. 예. 나는요, 옛날에 내 목회하면서 딱 한 번, 우리 자녀가 한국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딱 한 번 갔어요. 내 일생에 딱 한 번 빠져봤어요. 그런데 그때 한 번 빠졌더니 난리가 났어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강대상 맡겼더니 어디서 2단 걸 배워가지고 2단 걸 설계했더라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뒤로는 절대 교회를 안 빠집니다.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이 와서 저 알파비에 그냥 얼음이 쫙 깔리고 미끄러워서 한 바퀴도 가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위스트를 찾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트위스트 치면서 개걸음 걸으면서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모하고 둘이서 예배 드렸습니다. 둘이. 죽을 일이 있어도 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죽자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리다가 죽었다가 또 살아나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주의 종은요, 강대상 절대 비우면 안 돼요. 사탄 역사에 그러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고 했어요. 내 양을. 내가 죽더라도 성도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선교한다고. 아니, 내 성도도 못 지키면서 누구가 선교하냐고. 네? 저는 주중에 집회를 가도 주일날만큼은 절대 이 강대상 빠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이 강대상 다른 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내가 부흥한다고 하면서 강대상 한번 줬다가 페들레에서 혼났어요. 권사님들한테. 목사님이 하세요. 왜 목사님이 강대상 안 지키고 당 부흥사한테 맡기냐고.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러면서 우리 부흥회 하는 거 싫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죠. 안 했어요. 목사님이 부흥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흥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성도 다 팽개쳐놓고 강대상 비워놓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는 주일 빠지지 말고 주일 성도 잘하십시오, 그런 설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나도 그거 못 지키겠어. 여러분, 죽을 일이 있어도 주의 종은요, 강대상 절대 비우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아요? 누가 서요? 사탄이 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도와드려요. 나 그런 경험한 뒤로는 절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사탄은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거든요. 사탄은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감히 예수님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을 해요. 예수님이나 되니까 그래도 말씀으로 대적한 거,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사탄들이 말씀으로 들이대면은 다 두 손 들어요. 다 두 손.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해요. 사탄은요, 세상만 우리를 유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우리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믿음도 사탄은 우리보다 더 많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마귀들이. 그 잘못된 믿음이지만은 성경 말씀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꼭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단 빠지는 거예요. 이단으로 괜히 강요를 하세요. 여러분, 이단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만들이에요. 이만이라든가 뭐 신천지라든가 뭐 어디 이초소 그쪽 교회들 한 번 모이면요 수천 명이 수십만이 모여요. 전부 말씀으로 갖다 들어대니까 말씀으로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시험하기도 하고 말씀을 무기 삼아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여러분, 예배가 아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시기 바라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의식도 없이 와서 앉아있지 말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성전,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예배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고 거기서 베데스다 수목께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나의 종을 통하여 말하겠다. 거기에서 베데스다 수목교에서 너희에게 나의 조모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런 거예요. 언제?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30장 6절에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날 것이라. 어디? 베데스다 수목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보세요. 이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베데스다 수목교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이곳에 베데스다 수목교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어디? 베데스다 수목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그곳 이 전 바로 이 교회에서 너를 만날 것이고 이 교회에서 너를 만날 것이고 이곳에서 내 종을 통하여 너에게 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대언자의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곳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지금 와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이와 같은 말에 모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에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사흘 길 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오늘날 예배는 성령께서 명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와 죄와는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적당히가 있을 수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는 생명 걸고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넷째로 바로는 네 번째 대답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8장 28절에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탄은 참으로 간교합니다. 모세가 전혀 이 바로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멀리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뻔뻔하고 가증스럽습니까? 자기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길을 가서 광야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곳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3일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3일 동안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사탄은 항상 그럴듯하게 봐주는 것처럼 하면서 차츰차츰 성도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은 불신자들의 가족을 통해서 낮에는 교회 가도 밤에는 가지 말라. 낮이나 밤에는 가더라도 새벽 기도를 가지 말라. 기도를 해도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를 하지 말라. 교회는 가도 헌금을 하지 말라. 헌금을 해도 조금만 하고 11조를 하지 말라. 이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방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이와 같이 가족이나 불신자들을 도구 삼아서 달콤한 말로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합니다. 달콤한 말 같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달콤한 사탄의 괴락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혹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걸렸든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이 바로와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렸어요. 아까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온 나라의 생축, 가축들은 다 삽시간에 죽는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모든 사람과 가축에게 독종이 들어서 다 죽는 그런 재앙. 일곱 번째는 불 섞인 우박이 쏟아져서 모든 나무와 채소를 그리고 가축과 사람이 맞아서 다 죽는 재앙. 여러분, 최근에 방송에 보니까 저 중국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를 보니까 우박이 조그마한 우박이만 쏟아지더라고요. 비와 함께 막 쏟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동차 유리창도 다 깨어지고 집의 창문도 다 깨어지고 그래요. 사람도 머리에 맞으면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우박만이라도 무서운데 거기에 불 붙은 우박이요. 불이 붙은 우박이만 쏟아지니까 여기에 저기에 전부 나무가 채소가 다 불타고 불이 나고 아주 엉망진짜 가축들도 사람들이 막 쓰러져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지 그래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메뚜기 떼를 보낸 거예요. 메뚜기 떼가 온 지배를 펼쳤어. 아까 우박이 모든 나무고 그리고 모든 풀이고 채소고 다 태워버렸는데 조금 남은 거, 그나마도 조금 남은 거 이걸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갉아먹어 버렸어. 그래도 변화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딱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온 천지가 대낮에 캄캄하게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죽음 직전에 천지가 진동하면서 해가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도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사람과 모든 짐승 채새끼가 장자, 첫 소산물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온 애굽 천지의 사람들의 애곡 소리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장자가 다 죽었으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왕의 장자까지도 죽었습니다. 짐승의 가축들의 그 첫 새끼까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뉘우치지를 않고 항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강팍한 거예요, 바로가. 자, 그런데 이렇게 10가지 재앙에 내렸던 것들이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 이것들이 다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을 갖다가 재앙으로 멸망을 시켰으니 그 신들의 그 체면이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전부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박살을 내버렸으니 얼마나 그 신들이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그것들을 신으로 섬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섯째로 바로왕의 5번째 발언은 이제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집에 놔두고 남정네도 장정들만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니 너희 남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제 보낼 때 처자들을 두고 가면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고 처자들 때문에 올 것이다. 그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이들을, 여자들과 아이들을 인질로 잡아주려는 거예요. 북한에도 그러잖아요. 대사들, 외국으로 대사들 보낼 때 그 대사들 가족 중에 자식들을 꼭 하나 북한에다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탈출하지 못하게 하려고. 네. 인질을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듯이 여기에서도 남자들만, 가장들만 가라. 너희 부인들과 아이들은 여기다 벌모로 잡아둔다. 그래야 너희들 다시 돌아올 거 아니냐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두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바쁠 때는 아유 둘 다 가지 말고 한 사람만 대표로 가. 한 사람만. 뭐 둘이 다 갈 거 없어. 바쁜데. 이렇게 해서 한 사람만 대표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한 가정에 대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가야 되잖아요. 대표 한 사람만 잘 믿는다. 어떤 집은 그래요. 남편들이 여보 당신이나 열심히 다녀. 그러면 우리도 모두가 다 같이 천국 갈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 믿음 좋다고 내 가족들이 다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갓 태어난 어린 아이도 신생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유 그 아이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무슨 죄가 있다고 막 태어난 아이가 천국 못 간단 말인가. 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범죄는 없다 할지라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를 부모의 혈통을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그 아이도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성화가 되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지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 믿음 좋다고 그 가족 모두가 천국 간다? 아니에요. 내 믿음 가지고 나만 구원받아서 나만 천국 가는 것이지 나 때문에 가족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거 아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나 혼자 기름 준비했으면 나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리면 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버리도 당할 것이다. 들에서 일을 하다가도 한 사람을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도 당할 것이다. 자, 1:1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의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듯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가정이 부인 혼자서 교회 나온다든가 아니면 남편 혼자 교회 나온다. 그 사람은 1:1로 하나님과 1:1로 관계에서
그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는 남편만 가서 예배 드리고 가족들이 여기 남아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 바로 왕의 여섯 번째 반응은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다. 이제 딸을 자녀를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헌금은 가지고 가지 마. 재물은 두고 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는 재물은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몸뚱어리만 가서 제사 지내 이거야. 바로가 양과 가축을 데려가지 말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되 헌금은 가지고 가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양과 가축을 데려가지 말라고 한 것은 피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예배는 드리되 희생이 없고 용서가 없고 감사가 없고 성령도 없고 예수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라. 사탄은 항상 피 없는 예배를 드리라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오늘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만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리고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그래서 나 대신 짐승이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제사는 헛제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탄은 그냥 몸만 갖다 와도 된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없는 예배를 드리라. 불없는 예배를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는 항상 불이 있어야 돼요. 성전에는 항상 불이 있습니다. 불은 제물이 있는 곳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흠양하실 때도 불로 흠양하셨어요. 엘리야의 제단의 제물을 불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어요. 바로는 그러므로 제물 없이 불없는 제사, 불없는 예배를 드리라. 불도 가져가지 마라. 그러나 성전에 불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절대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열왕기상 8장,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놋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성전 안에서 놋제단을 지금 만들고 거기다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장을 뚫고 내려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흠양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구름처럼 아지랑이처럼 이런 것들이 성전 안에 천장에 쫙 깔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어요. 그 제물을 받으시고 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만 성전에 불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이 없는 목사, 불이 없는 교회, 그것에는 하나님께서 임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진리하는 이 목사에게도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없는 목사, 성령의 불이 없는 교회, 거기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성령의 불이 없다든가 있었는데 소멸돼서 꺼져버렸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령의 불이 없으면 여러분 제사장에게 성령의 불이 없는데
불이 없는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구약때 같으면 성전이거든요. 목사는 여러분 제사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도 불이 있어야 되고 성전에도 불이 있어야 돼요. 불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로 13절에 보면은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성경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성경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이렇게 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성전에 불 꺼져버리면은 구약 때도 성전에 불 꺼져버리면은 제사장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떠나버립니다. 임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구약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불관리를 잘. 아니 일곱 초태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는 일곱 초태 있지만은 여러분 화로에 불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장작불을 옆에다 두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목사에게 성령의 불이 없으면은 그건 가짜예요. 그 예배할 거예요. 교회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은 그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만 지시잖아요. 성령. 그런데 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다는 거예요. 종교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령의 불이 없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성령의 불이 없는 예배는 종교의식에 불과하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불이 있는 목사, 성령이 불로 임재해 계시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무리 수십만이 교회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교회 목사에게 불이 있느냐 없느냐,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사탄이 그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에게 학벌이 좋고 많고 얼마나 학벌이 높은가. 박사학위, 신학박사, 목회학 박사, 문학 박사, 박사 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는가 목회자가. 그거 보시잖아요. 그걸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목회하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박사학위가. 박사학위 그게 무슨 필요하냐고. 그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만 보십니다. 하나만 보십니다. 뭐예요? 목사에게 성령의 불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없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이 있는 주의 종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불이 있는 교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학위 같은 거 그런 건 무슨 필요해요? 목사가 목사면 되는 것이지 박사가 무슨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박사 받으라고 했어요? 목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의 불 받기 전에는 뭐라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주인 되리라.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불 받기 전에는 목회한다, 성계한다 하지 마라. 가짜다, 가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다리고 하다가 금식하고 처리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불 받자마자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즉시 나가서 선교사로 가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불 받기 전에는 예수의 말을 가지 마라. 가짜다. 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지 마라. 기다리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불을 받고 나갔어요. 죽음이 두려웠던 그들이 골방에 숨었던 그들이 불을 받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잖아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지만은, 자, 그것이 실패했을 때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라.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거든. 내 선배 목사가, 조목사, 목회는 평생 하는 거야. 아껴, 몸도 아끼고 아껴.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마,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닌데 그랬어요. 그분 돌아가셨지만은 평생 목회하는 것이니까 땀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하지 마라. 쉬어 가면서 쉬엄쉬엄 해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거라 가르치지 왜 그 땅을 가르치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이고 내 인생에 그냥 사는 것이고 목회고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자세로 무엇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목회하는데, 하물며 예배인다는데 대중에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자꾸 그래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2차적인 목표는 뭐예요? 그 실패했을 때는 대충 드려라. 예배 대충 드리라는 거예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대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들을 자꾸 만나지 못하도록 해방합니다. 마지막 말씀가 가까워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리고 모이기를 게을리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왜 그래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은 알거든요. 주님 오신 날이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탄은 알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시고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우리 주님 공경재림하시고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우리 주님 지상재림하실 때 그들은 모두가 묶여서 저 무대의 속에 다 갇히게 되거든요. 1000년 동안을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온갖 방위를 일삼는 이 말세지만에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께 제단 쌓는 생활, 즉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 아니, 어떻게 누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일 없는데요. 예, 있습니다. 나 하나쯤 오늘 교회 안 나가면 어쩌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우리는 내 자리 지켜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는 내 자리 지켜야 돼요. 내 자리 비우려면 누가 앉아요? 마귀 새끼가 와서 앉아요. 뺏기는 거예요, 자리. 나 하나쯤이 안 나가면 어쩌랴, 다른 사람이 와서 자리 채우면 그 사람이 바로 예배를 피하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모일 때 우리 함께 모여야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 그대로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자, 이 말씀 해석하기 좀 어렵죠? 간단해요. 이 말씀은 주님의 날이, 주님 오실 날이 심히도 가깝다. 너무 가까워서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는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이 없다 이게. 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도 가깝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없으니 불의한 자는 그대로 살아라.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한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이 너무나도 급하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깝다. 그러므로 돌이키고 회개할 시간이 없다. 너희가 지금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로 지금 우리 주님 오시고 그대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 여러분,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너무도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속히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 라고 했어요. 자, 그렇듯이 저도 이 시간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왕 어렵게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난 이런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난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흥행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정리하시고 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남은 여세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속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문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